오늘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요. 또 5월은 가정의 달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평소에는 잘 이렇게 살피지 못하여도 좀 이런 시즌을 통해서만큼이라도 좀 서로를 돌아보고 또 가정의 의미를 좀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고 또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가정의 기능을 보면 옛날에 농경 사회 때의 그 기능과 또 현대 사회에서의 가정의 기능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전통적인 농경 사회에서는 이 가정이 생존과 그리고 생산의 단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생존과 생산의 기능들을 해왔었어요. 예를 들면은 할아버지는 뭐 새끼를 이렇게 꼬아서 뭐 망태를 만들기도 하고, 아버지는 뭐 하루 종일 논과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또 어머니는 집안에 가족들 식사를 준비하고 하루 종일 아침 점심 저녁 하고, 또 틈틈이 길쌈도 했죠, 그죠? 뭐 모시 무며 이런 것들을 집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옷감을 해서 가족들 옷을 해 입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시장에서 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집안에서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웬만한 뭐 채소들도 다 밭에서 키워서 그걸 따서 이렇게 먹이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주가 가정 자체 안에서 이렇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그 경제 공동체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근대 산업 사회가 되니까 이제 남자는 여전히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뭐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고, 아내는 이제 집안 일을 대체로, 그죠? 예전에는 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도 다 여자분들이 잘 일을 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 가정을 돌보는 일들을, 가사 일들을 주로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이 밖에서 일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공부하고 집에 오면 이제 좀 쉼이 되는 안식처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처, 예전에 생산의 과정이었지만 이제는 소비의 단위로 조금 그 기능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소비하는 주체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오면은 좀 쉼을 얻는, 그리고는 저녁이 되면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또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오늘 뭐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냐, 뭐 밖에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보면 자녀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화목한 그런 모습들이 전통적인 근대 사회의 가정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가정이 어떤 역할을 하면 정서적인 유대와 또 자아의 어떤 실현들을 해 나가는 그런 그런 기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서적인 지지와 유대 관계는 여전히 좀 견고해지고 강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서로의 꿈과 이상들을, 예전에는 가장 중심이었고 예전에는 뭐 장남, 아들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가족 구성들이 자기의 꿈과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데 서로 응원해주고, 또 이제 아내들은 가정에서만 있지 않고 일터로 나가 자기의 일을 찾아가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의 가사 노동의 일들은 비중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음식도 웬만하면은 뭐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든지 뭐 배달을 하든지 밀키트를 사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해가지고 막 한다든지, 그죠? 뭐 옷도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빨래 이렇게 직접 하는 경우보다는 세탁기에 다 집어 던지려면 지가 알아서 돌아가고 건조도 해주고, 또 와이셔츠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빨래방에 맡기면은 거기서 뺀질뺀질하게 이렇게 다 해주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경제관념도 개별 경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가정이 되었지만 수입을 통장을 하나로 통일시키지 못하고
분단 국가처럼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고 가족의 그 경제 활동도 분담금을 냅니다. 얼마를 일정하게 내가 그걸로 같이 공동생활하는 건 하고 또 자기는 개별적으로 통장을 관리하는 이게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예전에는 대가족이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엄마 아빠 자녀들 있다가 이제는 완전히 핵가족처럼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납니다. 가족들과 독립해서 20대 되면은 이제 직장 생활하면 웬만하면 다 독립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는 직장 근처에 자기가 살고 싶은 근처에 집을 구해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그리고는 외로우니까 이렇게 반려견을 키우면서 이제 뭐 그렇게 하는 뭐 펫팸족 이런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요. 그리고는 뭐 띵크족 해가지고 자녀들을 낳지 않는 그죠. 그리고는 또 비혼 공동체들이 많이 형성되어집니다. 가족과는 떨어져 있고 대신 자기와 가치관을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쉐어하우스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는 이런 식으로 가정의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래 사회는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도 뭐 사실은 뭐 집안 일들을 뭐 인공지능이나 뭐 AI의 어떤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점점 이런 형태들이 AI 홈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의 혜택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과 가치관을 같이 하는 다양한 형태의 그런 가정이 아닌데 가정과 비슷한 형태의 그런 공동체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직장이나 학교의 기능들이 오히려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는 역반응적인 역할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학교에 보냈는데 이제는 웬만하면 가정에서 AI를 통해서 학습이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게 되고 직장의 일들도 이미 뭐 재택근무가 일반화되었지 않습니까? 점점 그런 형태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혈연 중심의 공동체였던 이 가정이 이제는 목적과 가치관을 나누는 다양한 형태의 그런 공동체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혈육 관계가 아닌데 가정을 이루고 또 가족과 같은 그런 개념의 공동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시대를 거듭하면서 가정의 기능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본질, 가정의 본질이 훼손되고 가정의 본질이 변하게 되면서 이 사회를 지탱하는 그런 건강한 가정의 순환원전 역할들을 하는 기능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사회는 점점 더 피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치명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정은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가정의 어떻게 보면 목적이기도 하고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그 가정의 원래의 모습인데 이 원래의 가정의 모습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무너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에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네 가지로 정리하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는 그리고는 그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원래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돈이나 성공이나 자아를 성취하는 것이 가정의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서로를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어떤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도 그런 돕는 배필이 되겠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빈 공간을 어떤 메워줌으로 말미암아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모습들,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는 겁니다. 말라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부를 하나가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그 후손들을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가정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들은 누굴 말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겁니다.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 혼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 가정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정 단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지구상은 마치 우리 가정의 정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 배출한다든지 아니면 에너지를 절약한다든지 때로는 어떤 문화, 타락한 문화들이 더 이상 가정에 침해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든지 또는 담장 밖에 다른 이웃들과의 그런 관계와 교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행복한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땅에 생육하는 것이고 번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담은 가정이, 그리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이 땅을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셨어요. 그걸 기대하시고 그걸 원하셨는데, 그러나 가정에 죄가 들어올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할 때, 그 죄가 그 가정을 오염시킬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을 피해 숨은 그런 가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찾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뜻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악 때문에. 그리고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타락하게 될 때,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지지 않을 때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그 가정에 죄가 들어올 때 서로의 신뢰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왜 내가 너에게 언약한 그 선악과 먹지 말래 왜 먹었냐? 하나님, 사실은 제가 먹고 싶어서 먹으니까 아니에요. 제 아내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아내가 먹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자기 배우자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죄가 들어오면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분열이 되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정오하게 되고, 이 죄 때문에 가정이 변질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죄가 들어오니까 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그들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제 땅에 땀을 들이고 수고하여 먹을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되고 아내는 이제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환경의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연이 파괴되고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이런 어려움들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냐면 자녀들에게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인이 첫째 아들이고 둘째가 아벨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문제로 해서 가인이 둘째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 가정에,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이 죄가 들어올 때, 죄로 인해서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가정의 순기능들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역기능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습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떠난 자녀들, 하나님이 떠난 우리 가족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깨어지고 불신하고 정하고 돈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가정들 오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들로 이제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그 자녀들에게 정말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보살피지만 자녀들이 다 행복하던가요? 그들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가정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처음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가정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원래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이제는 가정 그 자체가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고 할 때,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오늘 진정한 가정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누릴 수가 있게 되고, 가정을 통해서 참된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어떤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세워지는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세운다라는 말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들이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 형통하게 되는 것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가정에 돈이 많으면은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땀 흘려 청춘을 불태워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러나 결국 돈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는 것은 그리 오래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가족들 모두가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성공하고 유명해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참 처음엔 다 가난했습니다. 형제들이 여러 형제가 있었는데, 형님도 가난하고 동생도 가난하고 막내도 가난하고 다 가난할 때는 결혼도 어렵게 해서 다 단칸방에 살 때는 그래도 서로 명절 때마다 모여가지고 뭐 별로 없지만 서로 싸들고 와가지고 하하호 하면서 고스톱도 치고 이렇게 웃으면서 자녀도 온갖 때만 열려 다 간섭하면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웃으면서 지내는데, 근데 막내 아들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막 사업이 번쩍하고 뭐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내가 이제 집에 명절 때마다 뭐 자기가 돈을 많이 버니까 명절 때마다 선물 고가의 뭐 한우도 선물도 다 집집마다 돌리고, 또 명절 때 가족 여행 간다고 해외 여행 간다고 몇 천만 원 돈도 내놓고 여행도 가고, 부모님 집에 냉장고 바꾸고 세탁기 바꾸고 가구 다 바꿔주고 집도 바꿔주고 형제들 할 때마다 뭐 도와주고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이 다 막내 눈치를 보더라는 겁니다. 막내가 잘 나가니까, 사업이 번창하니까 바쁘니까 이제 명절 때 바쁘다고 참석하지 못하고 뭐 할 때마다 자기하고 잘 안 맞으면 그때부터 눈치를 보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닐 때에, 그 가정이 말씀에 서 있지 않을 때 가족이 중심이 되고 돈이 중심이 되고 유명한 것이 권세가 중심이 되면 반드시 나중에는 그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이나 경험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이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가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 대책도 합니다. 그리고는 보험을 막 비싼 걸 들고 때로는 투자도 하고 좋은 학교로 이사도 가고 좋은 아파트를 사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파수꾼의 수고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수고가 허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자녀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행복한 것 같이 보여지지만 결국은 그것이 오래가지 아니하고 그것이 진짜 행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이 되면 부자여도 행복하고 가난해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부유해도 불행하고 가난해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말씀이 임하고 우리 가정의 말씀 위에 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마치 우리 가정의 설계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설계도로 지어야지 그 건물이 안전하고 좋은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짓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저렇게 짓고 이러다 하다 보면 나중에 이 건물에 하자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이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될 때에, 아빠가 가정의 중심이 아니고 엄마가 가정의 중심이 아니라 자녀가 가정의 중심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될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멍에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함께 만나라고 결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남편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 말씀했어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축복받고 행복하게 되려면은 부모를 공경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도 하나님께 주신 귀한 생명이고 정말 사랑으로 말씀을 잘 양육하라는 것이 옛날 방식으로 막 윽박 지르고 책망하고 혼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십자가를 진 것 같이 남편은 책임감 있게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건 상하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기능적인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듯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듯이 가장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세워줄 때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될 때에 그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 여러분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이해관계가 다를 때에 여러분 힘 있는 사람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이 버는 사람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직장을 구할 때도 학교를 결정할 때도 결혼을 할 때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그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냐? 기준과 표준이 없어요. 다 자기 생각대로 마치 오늘 사사시대처럼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1년치 대산인데도 불구하고 결혼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요. 집도 자기들 마음대로 구하려고 하고 돈만 내놓으십시오. 결혼식도 여러분 순서 짜는 것도 뭐 결혼 기독교식으로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 뜻대로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뭐 해도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막 자기들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왜 받아가는지 돈 받지 말고 자기들 뜻대로 하고 싶으면 자기들 뜻대로 하면 되는데 돈 받을 건 다 받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 과연 이게 옳을까? 물론 자기들 결혼이니까 자기들 뜻대로 하는 게 맞겠지만 그러나 평생 그 자녀를 위해서 뒷바라지하고 희생하고 참 양육해온 부모님의 뜻들 그죠? 또 그들을 위해서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주위의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가정의 기준은 뭐냐? 우리 가정 가장 1순위가 뭐냐? 둘 중에 하나죠. 돈 아니면 자식 아닙니까? 맞죠? 정말 우리 가정의 중심은 말씀입니까? 우리 가정의 중심은 말씀인데 어떻게 주일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중심이 말씀인데 어떻게 자녀들 신앙교육에 그렇게 소홀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인데 정말 여러분들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책임감 있는 그런 결정과 그런 어떤 판단들을 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시대는 바뀌고 기능들은 바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말씀이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가정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 여러분 2절 보시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아무리 새벽같이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해봐라. 소용없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잠을 많이 자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배 시간은 잠 확 자고 있는데 야 일어나라 하면 왜 하나님 나를 지금 사랑해 잠을 자게 해주시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 이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여러분 사랑받아서 잠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짐이 있고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야 비로소 내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하면 하루 종일 고되면은 잠자리에 들면 골아 떨어져야 되는데도 잠을 자지 못해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왜 못 자는 겁니까? 그 마음 평안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지만 불안한 거예요. 많이 가졌지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침대는 내가 사지만 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침대를 사보십시오. 잠을 못 자요. 불안해가지고. 여러분 마룻바닥에 자도 하나님 평안 주시면 코 드릉드릉 골면서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은 내가 사지만 그 집에서 누리는 평강은 하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100평짜리 집 살고 방이 뭐 여러 개, 10개 있어도 하루마다 매일마다 돌아가면서 이 방 자고 저 방 자고 살아도 화장실이 뭐 4-5개 있어도 행복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비좁아 터져도 옛날에 단칸방 살면서 그것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께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강화도 하계 정원이 거기 갔는데 그 뭐 이렇게 옛날 집 좀 해놓은 정원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여러분 다 보셔서 알겠죠.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집이 다 작아요. 정말 제 같은 사람 딱 2명 놓으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좁은 집에서 옆에 부엌이 있고 있는데도 거기 5-6명 다 살았다니까요. 그럼 다 행복하게 살았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집이 넓은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사랑, 은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누려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건 내 능력, 내 실력, 내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감사가 안 되죠. 왜? 내가 했기 때문에.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비록 적은 것이지만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자족한 줄로 알고 만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늘부터 내려오는 평안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돈보다도 성공보다도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자녀들이 믿음 위에 세워지는 가정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골치 아픈 숙제가 이제 여기에 있죠. 우리 자녀들 문제, 그죠? 3절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을 성경에서 2가지로 표현하고 하나는 기업이고 하나는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 기업이라는 겁니다. 누가?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으로 주신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죠. 정말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죠. 자기는 테무에서 사고 자식들은 명품에서 사고 부모들이 그렇게 하죠. 왜? 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죠? 그래서 자녀들이 참 성공하고 잘해주면 부모가 영광이 되고 참 보람이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업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평생 자녀들에게 평생 다 쏟아붓는 거,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부모들이 다 그렇게 하죠. 오늘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완전히 올인합니다. 올인. 모든 기준을 자녀들에게 맞춰주는 겁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게 오기야 금이야 하면서 키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부모들 뜻대로 다 되느냐. 여러분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낼 때는 마치 서울대 보낼 것처럼 하는데 다 서울대 가느냐. 여러분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해주지도 못하지만 다 해준다 하더라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이렇게 글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3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기업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업인데 이 기업은 누구의 기업입니까? 부모의 기업입니까? 아니요.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이 수중에 화살이라고 합니다. 화살은 궁수가 쏘는 방향으로 날아가죠. 날아가서 관역에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궁수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이라고 한다면 이 자녀들을 어디를 향하여 쏠지는 부모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곳에 꽂히든지 옆에 빗나가든지 어쨌든 간에 방향은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디를 향해 쏘시겠습니까? 세상을 향해 쏘시겠습니까? 욕심과 탐욕과 멸망이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을 향해 화살 쏘시겠습니까? 아니면 참된 평안과 안식은 하나님을 향해서 화살 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쏘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날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다인 줄 알고 세상을 향해서 몰아붙이면은 결국은 성공해도 불행이고 실패해도 불행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 위에 세워질 때에 믿음 위에서 시작할 때에 일단 믿음 위에 시작할 때에 그들이 어디를 학교를 가든지 어떤 직장을 하든지 누구와 결혼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쨌든 믿음 위에서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것이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날려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다 해줘도 안 되고 못 해주는 건 너무 많은데 그러니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손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될 때 참된 행복과 평안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다른 거 다 몰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분명히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지금 여러분의 계산대로 하면 이 아이가 명문대 가고 성공하고 잘 살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공부도 못하고 엉망진창이고 이 아이가 성공하지 못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